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19쪽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나서 부목사 생활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은 목회했을 적에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었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천에 단양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고 이만한 시간이 되면은 12월 24일 날 저녁에 꼭 성탄 특송을 부르러 이렇게 가정들마다 이렇게 다녔고, 또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차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비록 한 번은 그 눈에 의해서 논바닥으로 굴른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이 연초가 꼭 되면 이렇게 부흥회를 꼭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아직도 유교적이나 삼어짐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큰 나무 밑에다가 산당 같은 걸 지어놓고 밤이면은 촛불을 탁 켜놓아요. 그러면은 부흥회가 열림과 동시에 그 촛불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시골에서는 대신방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만에 이제 대신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년 신방을 했어요. 한 5, 6년을 신방을 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봉고차죠. 그 봉고차 이스타나에 신방 가는 집에 전교인이 다 갑니다. 안 놀래네요. 50명, 60명이 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은 먼저 가가지고 만두를 빚는 거예요. 그 무서운 청양고추 만두. 아주 무서워요, 그거. 제천 사람들은, 단양 사람들은 잘 먹는데, 그러면 곳곳을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니면 한 달 반 정도 되면 다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걸 꿈꾸면서 이렇게 서울에 오고 또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삭막함마저 느낄 때가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시골에 목회하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알콩달콩한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알콩달콩한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올해 이제 시작점이 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목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성도들하고 목사가 마음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잘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아무리 잘난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돼서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묵상하고 또 집사람과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 결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을 해야지 제가 실천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1시간 일찍 더 출근한다. 9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신방 갈 때 빼고 또 어느 행사 있을 때 빼고는 무조건 9시까지 출근해서 11시까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책을 읽는 데다가 몰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첩 앞에다가 시간표를 탁 정해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어느 시간에 뭘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는 앞뒤 절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무식한 거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한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좀 열정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니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적에 열정 없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세상적으로 바뀌어서 밝으면 자기 신화를 이루고 자기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열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열정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신앙생활 할 적에 주일 성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제가 하면서 3번이나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정이 사라지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번아웃이 됐어요. 그냥 깔아져 버린 거죠. 목회자가 왜 번아웃이 되고 깔아지고 두렵게 되어지느냐.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나갔을 적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한계 속에 직면할 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3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생 정말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이 나에게는 지금 유익이 됐다. 제 얼굴이 고생한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정말로 마음고생하고 정말로 누구하고도 얘기 못할 제가 담임 목회 여기 나오기 전에 2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더 세게 해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했다면은 300명 교회를 갔을 텐데 그때 100명 모이는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요즘 기도 제목을 바꿔서 300명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막막함이 있을 적에 제가 제 자신을 담금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갈보리교에서도 그랬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단양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제가 막 열정을 피워오를 적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선 책 읽고 성경 읽는 걸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달에 성경 아닌 다른 책을 읽을 적에도 한 5-6번은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들 책이 많다고 하지만은 저만큼 또 버리고 온 게 저거거든요.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느슨해지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마음을 먹었어요. 작년에는 내가 성도로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올해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보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런 마음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주일 성수하는 거, 신앙생활 할 적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저하고 같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제자와 성도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직무는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인 여자들과 헬라파 여자들의 문제 때문에 집사들을 도와주고선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급이 아니라 돕는 일로서의 집사의 직분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 사실이지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회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은 유대 나라와 그 이방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한 것이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적에 같이 협력하고 돕고 목회했던 그 모든 열정들이 하나가 되었을 적에 지금의 교회까지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사악한 정치자였던 헤롯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이런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막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이번 주부터 설교 말씀을 듣겠지만은 그 서신서나 쭉 보십시오.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든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정이 올바르게 성장해야지 올바른 목회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식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라고요? 의식 관리.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한 능력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목회,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의식적인 능력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듣다가 졸리면은 뒤에 나가서 서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세미나 가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 맨 뒤에 나갑니다. 왜 뒤에 나가느냐? 창피해서 그게 아니라 내 의식이 저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마음과 행동이 정확하게 있으니까는 그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가 의식관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세상 정신하고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정신관, 믿음관하고 섞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관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상이나 노력의 결과를 세상에다가 잡게 되면 낙심이나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자기 유익에 맞게 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날 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서의 의식가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믿음관을 가지고 보고 이 교회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세상적인 정신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서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해.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자기의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걸 갖다가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마음에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열정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첫날 몇 명 왔어요? 둘째 날 몇 명 왔어요? 물어봤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목사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 같죠? 다 쓰거든요. 왜 쓰는 줄 아느냐? 인원 채우려고? 아니요. 그 인원수가 그 교회 지금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적어도 이런 신년 집회하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진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했을 적에는 교회 빠진 적이 없어. 이불 보따리 다 싸들고 어디가? 기도원 가고 그랬어. 지금 이불 보따리 다 싸고 어디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여러분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 관리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를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태도 관리. 뭐라고요? 태도 관리,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도 태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 갔을 적에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이거 설교 준비하나 저거 설교 준비하나 하니까 복잡해갖고 제가 시간표를 다시 짰는데 오늘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세벨 설교 준비 3분의 1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키포인트가 제 마음속에 와닿던 게 뭐냐. 이세벨이 그때 이제 같이 은혜를 또 받겠지만 이세벨이 여러분 선택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이방인 여자였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은 선택을 잘해가지고 인생이 잘 됐어요. 이세벨은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왕비의 위치까지도 더 높이 올라갔는데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고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건 이건 여러분 미안해요. 도둑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요즘은 악하고 충성된 종이 많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바보처럼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지금은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결과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임원이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임원 장로님이.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 태도가 틀려서 안 간다고. 태도가 틀려서.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고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말해놓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부추기는 것도 싫고 목사님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저보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요? 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움 나요, 또. 그냥 나 혼자 알고 끝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서는 지방에 때 봬요. 그랬어, 그냥. 이제 끝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내 할 도리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 태도를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내가 이 말 톤을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새벽기도 톤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예요. 제가 톤이 세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기도 때는 중후하거든요. 나름대로. 안 들어봐서 모르죠. 새벽기도 와보세요. 제가 중후하게 합니다. 왜 그러려고 하냐. 조금 더 인자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태도를 좀 더 바꿔보자. 태도를 바꾸자. 이게 태성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잘 숨기지를 못하는 게 제 모습이라 그게 제 약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태도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관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따라서 하세요. 열정 관리. 자, 열정이라는 얘기를 단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최고의 다짐이 열정이에요.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최고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무엇인가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최고의 다짐이 열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맥이 빠지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맥이 빠지면 안 돼요. 어른들이 예전에 이렇게 그냥 어깨를 쭉 느스리고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애가 매가니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맥이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맥이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맥이 탁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교회 사랑하는 게 좀 탁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입만 열면 교회 사랑. 입만 열면 교회 사랑. 입만 열면은 성도 사랑. 그냥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제가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적에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전에 남편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따다 준다고 그랬잖아. 따다 주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들으면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네?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고 뭔가 느껴지는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맥이 빠지면 안 돼요. 성도가 맥이 빠지지 않으려면 목사가 맥이 빠지면 안 돼요. 목사가 맥이 빠져가지고 귀찮다, 힘들다, 좀 쉬자. 그러면 제가 그거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한 번에 쫙 갑니다. 쫙 내려가요. 그러면 유익이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모든 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든 교회이고 성도들 때문에 서로 참 많이 힘든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시험 든 걸로 인해서 또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힘을 얻을 것이고 성도들 때문에 서로 힘을 얻는 교회가 분명히 됩니다.
내가 맥 빠지지 않고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관리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다 같이 불러주셨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목사든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는 교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어떤 강조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에 왔을 적에 우리 교회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왔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모르고 온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와가지고서는 며칠 안 돼가지고 지하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어떤 남자한테.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 누구 허락받고 왔어? 내가 뭐 그 사람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허락받고 왔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박집사더라고. 응? 이니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이런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아까 낮에 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야 나보다 똑똑한 목사가 왔으면은 이게 또 머리 굴리다가 또 교회 이게 또 이거 난리가 났을 거고 나보다 또 좀 덜 똑똑한 목사가 왔으면은 이것도 좀 이렇게 쥐어 잡혀가지고 또 목회를 했을 것 같고 하여튼 하나님은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한테 움켜잡혀 있어야지 잘못도 안 했는데 성도들한테 움켜잡혀 있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치 봐야지 목사들 눈치 이렇게 성도들 눈치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건 조금 요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다가 방향이 틀려서 그건 좋은 거네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진 빠지고 맥 빠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했던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모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냥 충성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장로님들. 그러려면 제가 또 목회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간절하게 기대하고 간절하게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죽도록 진짜 한번 사랑해 보다가 하나님 나라 가봐요. 하나님 나라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적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간다. 의식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 상태 그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서먹서먹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진짜 어떨 때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웃긴 거야. 왜 웃긴 줄 아세요?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그때 가비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전에 회복이 되어질 거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목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좋은 이유를 들고 살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한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을 때가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게 되면 사고방식이 믿음의 분량대로 안 가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의견이 불일치될 때도 있어요. 감정이 대립이 될 때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일하는 방법들로 인해서 충돌이 있을 때도 있어요. 환경과 사람의 어떤 영향권 아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냐? 이런 벽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될 적에 영적인 깊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뉴욕을 갔는데 뉴욕에 가니까는 햄버거 집이 있어. 그래서 햄버거가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햄버거 먹었는데 미국 햄버거 되게 맛없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햄버거집이 미국에? 한두 개요? 뉴욕에 있는 햄버거집만 들어가서 먹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처받은 거 또는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거 요 양쪽으로 비교했을 적에 하나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뭐예요?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쁜 일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자랑을 오늘의 자랑으로 이끌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좀 놀았는데 뭐 어떡하라고? 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뭐 했든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든 뭐 했든 과거에 내 믿음이 어땠든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냄비 뚜껑 신앙이 되지 말고 뚝배기 뚜껑 같은 신앙이 되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냄비가 뜨거우면 냄비 뚜껑도 뜨겁죠. 그죠? 근데 냄비가 식으면 냄비 뚜껑도 금방 식어요. 근데 뚝배기는요. 식으면서 뚝배기 뚜껑 할래 뜨거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그냥 냄비 신앙처럼 확 올라갔다가 그냥 갑자기 또 풀어져가지고 확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도 좀 지속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좀 하면은 기도도 좀 진득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일성수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52주 빠지지 않고 한번 내가 죽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나 9시 출근할게요.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말로 해놔야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회의할 적에 권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뭐 지각하는 건 말리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왔을 적에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9시부터 11시 사이에 왔을 적에는 나한테 창문을 내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난 성령체 입고 할 테니까. 오늘 얘기를 해버렸어. 아예 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갈 적에 성도들끼리 올해는 나 이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 좀 해봐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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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동기는 복음이다. 뭐라고요? 그냥 복음으로 불붙어 있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조금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모든 게 다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게 되면은 분명히 투옥될 것이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과 그의 네 딸도 예언할 적에 우리는 예언 들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예언이 반대되어지는 삶을 일부러 택했어요.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무당이 무슨 점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는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놓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손 놓을 수도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기가 다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예수님만 생각하면 지나온 과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신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나요? 신장로님 맞죠? 군대에 군목하는 아시는 분이 있는데 부임해서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는데 그거 신장로님이 말해줬죠 저한테. 누가 했지? 에? 누가 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 근데 내가 왜 전우사님을 잊어먹었지? 에? 그냥 거기서 또 저희 아버지라고 또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고 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군목을 하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회식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서는 갔대요. 그랬더니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 먹으라고 이렇게 권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뿌리쳤대요. 한 번 더 주더래요. 또 뿌리쳤대요. 그러니까는 그 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군목이 왔네? 이러더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전 군목은 주면 주는 대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예수 믿으면 좀 그런 건 좀 확실한 게 좀 있어야지. 그죠? 요즘도 권사님들 어디 가면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참 고민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카스에다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연말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서는 딱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오늘은 어디를 갔고, 오늘은 어디를 갔고, 저녁에 아내하고 함께 자식들하고 모여가지고 와인 한 잔을 탁 하면서 성탄절을 보냈다. 근데 사진을 탁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괜히 물어봤다 괜히 혼나기만 했지 뭐. 그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분위기 되는 목사님들도 있구나. 근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비가 약한 사람들 이런 방법으로서 술을 먹고 건면하는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윤만희 성도님은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지난번 팔순잔치에 갔는데 제 앞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순이라고 얼마나 이게 술을 따라줘요. 그죠? 따라주는데 제 앞에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좀 그 정도는 있어야지. 예?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내가 있어도 옆에서 막 맥주 따가지고 먹었잖아. 예? 그때 우리 선의 결혼식 때야 그때. 예? 내가 있지도 않아. 그 사람 이름은 몰라. 그러니까 윤만희 성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윤만희 성도가 제 앞에 꼭 오더니 그런 거예요. 저 목사님 큰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으세요 이런 거는. 왜냐면 오래 사셨다고 축하하는 거니까
받아 놓으시고 먹는 거 안 먹는 건 내가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 윤마희 성도님이요, 참 사람이 착하세요. 순진하시고 80 넘으셔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모습이 저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 그런 착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인정하고, 그죠? 조금 인정하고.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 이해가 되지만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서는 그 권사님이 한양대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아내 이름이 박정자 권사님이야. 박정자 권사님인데 꼭 교회를 오게 되면 이 담배를 여기다 넣고 다녀요. 담배를 넣고 다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탁 이러면 이 담배가 또 떨어져. 그러면 담배를 지면 이 자식은 여기서 지금 뜻하지 않게 왜 나왔어?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어. 자기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차라리 나아. 그죠?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서는 목포에 내려가서 그분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이제 제가 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돌아왔었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요, 진짜 집사 권사 때 술 드셨었어요. 술 드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잘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술을 이제 못 드시죠, 아예. 근데 술, 담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규제들은 해야 이 규제들은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 담배 피네, 저 사람 술 많이 먹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질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오묘한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됐다는 게 제일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예요. 지금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된 게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된 게 제일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 망했을 적에 담배 얼마나 많이 피셨는지 조그만 학고방에 그냥 담배 연기가 뿌여요. 뿌예. 술 망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동생하고 저하고 놔두고서는 이렇게 추운 날 오살리 기도원을 한 달을 둘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갔어요. 그때 망해가지고 제가 제 동생 데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네도 중국집 했어요. 또 그쪽 계통으로 나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한 달인가 한 달 한 15일 지나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담배를 탁 끊으시더라고. 제가 그때 보면서 느껴서 이거 성령만 받으면 확 끊어버리는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담배 피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 피우다가 불 받으면 불이 사라지나이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뭐 신앙이 어떻다 저거 어떻다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시골 목회 해보십시오. 별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술 먹고 올라가지고 목사 이러면서 목사라고 그래도 좋아.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다 찾으면서 다 나와 이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 그거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맥이 풀리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즘 그 김용의 선교사라고 아세요? 김용의 선교사님 아주 복음의 파워력이 강력하신 분이죠.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 이 술집이 망한 아들이에요. 술집이 망한 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중퇴를 했고 완전히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평타치 못한 인생 살다가 시골교회 주일 예배 참석했다가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복음에 미쳐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던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에 미치게 될 적에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자녀들 넷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 5 이름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첫째 김순정, 둘째 김인래, 셋째 김응다, 넷째 김충성, 5째 김선교. 완전히 복음에 미쳐버렸는데 아들 하나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때 같이 나가서 그 아들을 놓고 오는데 그 저녁에 그 아들을 혼자 그 오지에다 놓고 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만 할 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편지 하나를 딱 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아들한테 편지 주고서는 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김용희 성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복음을 나만 아는 겁니까? 목사들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성도들도 아는데 시험 들었다, 답답하다, 지쳤다, 못 견디겠다, 은혜가 안 됐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지쳤고 힘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먹고 뭐 그냥 세상 팔도 다 싫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아서 온유 뭐 인내 충성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했어요. 하은 하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시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70평생 이렇게 살아오냐고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30평생 더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숨 팍팍 쉬지 말고. 지금 70년 살고 60년 산 게 권사님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 와중에 행복한 주원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진짜 어떨 때 보면은 목사님이 너무 직선적인 말을 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기도 하게 했지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간 거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터키 지역인데 지금도 도로가 그렇게 잘 뚫려 있지 않습니다. 큰 도시를 빼놓고는 도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한 10몇 년 전에 가봤을 적에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고향에서 갑바도기아를 가고 갑바도기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차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막 완전히 절벽 위로 올라가.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차 타고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지고 고을고을마다 가서 교회를 만들고 가다 보면 습지가 있어가지고 발에 빠져가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길에서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형편없다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진짜 힘든 그런 여정의 길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적에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오직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적에 제가 존경했던 이호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김 목사 이거 내가 주는 말씀 선물이야. 그래서 줬는데 이 말씀 또 받아가지고 또 진짜가 십자가 지고 사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예? 근데 십자가를 질 땐 힘든데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요. 그 십자가가 내게 유익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하면 그 십자가는 또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그냥 힘을 꽉 주고 이를 악물고선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1년에 1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1독도 안 해본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야. 기적이죠.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봐. 기적이지, 기적. 예수님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1년에 성경을 1독도 안 괜찮아.
구약 한쪽도 못 이건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더 기적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 1년 딱 끝나도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하여튼간에 제가 내일 설교할 거 오늘 조금 먼저 하겠지만 하여튼 이 연초에 제일 사람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기도원인 줄 알죠? 권사님. 어디요? 점치는 집이요? 헬스장하고 문구집이라는 거야. 살 뺀다고 헬스장 가고 다이어리 쓴다고 문구점 가는데 2주 지나면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지고 2주 지나면 다이어리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열정의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예수님을 붙드시는데 기적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런 기적이 좀 없지. 지금 안 보고 어떻게 1년, 응? 진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말이에요, 그죠? 집사님이 됐는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지. 응? 다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그죠? 그죠? 아멘. 아멘. 그 기적을 못 이루겠다면 목사님 다른 방법을 이거 저거 녹음해 줄게요. 저거 그거 성경 입체 낭독 통독 다 그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CD에 구워줄 테니까 구워줘서 가져갔는데도 구워준 것도 안 먹으면 난 못 줘. 하지 않을 거면 하지를 마. 예? 그거 거드리면 집에 가서 CD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면 그래도 일독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내가 맨날 읽어줘야 되나? 하란만 해요. 이건 진짜 기적이야. 기적. 올해는 이 기적을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올해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주실 걸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제가 맥이 풀릴 때가 솔직히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가져. 나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일주일을 용감무쌍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나는 무서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 헌금을 내냐고. 감사할 게 생겨야 감사 헌금을 내는 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감사할 게 없는 게 없어서 감사 헌금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일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은혜가 아니겠느냐.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올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그 신년 집회를 맞이하면서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맥을 빠지지 맙시다. 지금 맥 빠졌거든요? 옆 사람 보면서 열정을 가집시다. 맥을 빠지지 맙시다. 아멘? 이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올해 일독합니다. 자, 또 따라하세요. 나는 올해 내가 이제 독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입으로 몇 동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올해 독합니다. 세상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일독하는 것도 기적이야. 적어도 장로님은 3독은 해야 돼. 예? 3독은 해야 돼, 3독은. 예? 진짜요. 목사가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서. 올해 우리는 주일 성수를 끝까지 해보는 기적을 이룹시다. 아니, 어떻게 1년을 살면서 잔치집은 그냥 부쉈돈만 보내요.
뭘 부주돈 보내면 됐지. 그것까지 따라가서 눈도장까지 확인하고 찍고 왔고. 예? 목사님은 아직 애를 장가 시집 보내지 몰라서 그래요? 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부주돈 보내고 말지.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그리고 좀 제발 주일날 잡지 말고. 알았죠? 그냥 지난번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3시에 갈보리 교회 있을 적에 3시에 이 결혼식을 잡았는데 진짜 애매하더라고. 안 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가면은 목사님 와주셨다고 고맙다 그러고, 안 가면은 목사가 주일날 갔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떡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예? 어떡하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을 다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